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은이 태은이가 무슨 사정인지를 모르겠지만 아빠가 태우고 오면 되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러잖아요. 우리 이연인 아버지께서 성도님이 집사님 되셨겠죠. 이제 집사님이 태워오면 돼요. 내가 연락할게요. 그렇게 어렵게 뭐 긴 말하고 어렵게 얘기하고 그럽니까? 아빠가 태워오세요. 그럼 끝나는 거지. 워낙에 이렇게 얌전한 분들이라서 그래요. 우리처럼 덜덜한 사람들은. 자, 죄인의 삶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장 이렇게 기뻤던 것이 다은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했을 때가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렇게 수줍고 말없고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지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만큼 이렇게 말수가 없죠. 그런 아이가 그래서 율동팀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결단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었을 때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거든요. 이제 그랬으면은 어쨌든 지간 아버지가 축구 안 하면 돼요. 괜찮아요? 주말에 축구 안 하면 되니까 일 없어요. 축구 정하고 싶으면 우리 동네 오라고 그러세요. 우리랑 같이 초등학교 1, 2학년들 같이 하면 되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도요. 여러분이 어떤 사정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뭐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알지만은요. 언제나든지 저와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자, 엘리야는 뭘 남겼습니까? 엘리야는 많은 걸 남겼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서의 인생을 남겼어요. 그러면은 그 인생을 남기려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아야겠습니까? 꿈을 가지시고 그림을 그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앞에 있는 즐거움만을 향해 나아가면은 엘리야가 그렇게 되지는 못했겠죠. 자, 그런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도 어떻게 남겼습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누구에게 그 말을 들었습니까? 엘리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악한 우상을 숭배하는 왕에게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굳은 결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겠죠. 왜 고난이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가 바울을 봅니다. 고린도후서이죠. 12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그리고 곤난과 가난한 것을 뭐한다 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성경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숨어 지내는 엘리야, 한 끼밖에 없는 과부 집에 가서 그것을 달랑 먹어버리는 엘리야. 진짜 달랑 먹었잖아요. 애가 배고파서 쳐다보고 있는데 혼자 먹었어요. 얼마나 참 그런 장면이죠. 그랬었을 때 엘리야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 아이가 간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나눠주고 다 먹었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면은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궤적이 끝났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일을 마치고 정한 시간을 마치면은 하나님께 돌아갈 건데, 그랬었을 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게 2024년엔 저와 여러분이 고민이 되고 우리의 또 소망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절대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말했지만은 조급하다고 그랬죠.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의 시간을 뺏기면 안 되고, 기도의 장소는 언제나 정해져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곳을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적 안정된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이 기도의 시간과 장소는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일이 바쁘다고 일을 줄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이 모자라다고요? 잠 줄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지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아파서 못하겠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안 해서 아픈 겁니다. 하면 안 아픕니다. 제가 운동장에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들한테 오늘은 피곤해서. 네가 무엇이 피곤해요? 잠을 나보다 적게 자냐? 일을 나보다 많게 하냐? 도대체 네가 나보다 많이 한 게 뭐가 있는데 피곤하다? 나이는 나보다 많다. 19살이 나보다 네가 좀 나이는 많긴 하다마는 그렇다고 해도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다니까요. 근데도 그래요. 이유가 왜 그래요? 육신만 가지고 살아서 그래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쳤을 때 하나님의 교회의 병과 마병으로 탁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뭡니까? 15년을 더 살 것이냐, 안 그러면은 영생을 바라볼 것이냐, 내 후대를 위해서 오늘 내가 인내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나를 위해서 즐기는 삶을 살 것이냐,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이 15년이 아름답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꼴랑 15년 없고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남겨놓고, 그리고 내 당대에 그러지 않으니까 됐어라고 좋아해 버린다고요. 그게 히스기야 왕이 저거 완전히 뭐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18장에 20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인가요? 18절인가요? 18절에 보니까 자,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괜찮습니다. 나 상관없네. 나는 괜찮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든지 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 연봉이 2천만 원밖에 안 돼도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고 넘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연봉이 20억이 넘어도 모자라고 고난스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 있는 삶,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최근 들어서요, 초등학생들이 많이 줄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애들이 없어? 그것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들이 없으니까 내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옆에 큰 놈들 이리 와 앉아라.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변화가 온다 하든 상관이 없어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럼 뭐합니까? 지금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그 천국과 그 부활의 소망에 섰다면 저 사람 또한 이 아름다운 소망에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일에 온통 마음을 쏟아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되는, 그걸 전도자라고 그럽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에 한 명 더 나오게 한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뭡니까? 우리가 함께 어디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함께 그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천국에 가자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동기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전도는 된다 안 된다가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이 백성을, 내 백성을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데려갈 테니까 너는 가라 이랬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천국에 드릴 것이니까 그 일을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가라겠다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인데 지금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 일을 안 해. 그러면은 무슨 현장을 가든 무엇을 가지든지 간에 그 인생에는 뭐가 없습니까?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만족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나라에 서서 심판대에 섰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 그러면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게으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께서 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은 가슴에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른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릅니다. 그 일을 우리는 이루는 그런 삶에 간절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소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이 세상에서 선으로 여기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해요,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끔 물어보는 게 목사님 왜 공차요? 날마다 공차니까. 그건 내가 찬 거 아니에요. 원래 저는 공을 못 찼어요. 하나님이 차게 해서 만들어서 보내신 것이지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현장 나의 기업을 감사함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영혼은 이 소망으로 인해서 행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영혼은 무망으로 말미암아서 갈급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아닌가 봐, 이 산이 아닌가 봐, 이것이 이 길이 아닌가 봐, 계속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안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틀린 길에서 틀린 걸 가지고 만족하고 있다가 보니까 깨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유치장 안 갇혀봤죠? 갇혀본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유치장에 들어가서 경찰의 신문을 안 받아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라요. 힘든 건지를 몰라요. 저도 딱 한 번 해봤어요. 데모하다가 노태우 대통령 됐을 때 구로구청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올 거예요. 유치장에 가가지고 이제 이미 다 결론을 다 냈어요. 우리끼리 이미 데모를 주도했던 친구들은 우리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뒤집어 쓰고 당신들은 어세부제 그냥 따라 붙었다고 하면 된다 해가지고 딱 나눠서 그렇게 진술했고, 경찰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 주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 5일 동안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일제에 끌려가서 고난당했던 그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일제시대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힘들었겠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알겠더라니까요. 근데 그것은 작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 어떤 거예요? 영원한 기회가 없잖아요. 숨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서 주어질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한 일에 모든 걸 다함으로, 히스기야 왕이 15년 얻고 나서 타락해버린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이 부활 소망이 필요하다. 근데 히스기야 왕을 가만히 쳐다보면 분명히 저보다 나은 사람이 확실해요. 산당을 제거했다. 얘기 다 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사자를 보면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얘기 다 한 겁니다.
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소망보다는 이 땅에 25년 연장받는 것에 모든 걸 다 거래버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일은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한 6장 19절에 우리가 소망에 사는 것은 든든한 닭과 같다. 다시 뭡니까?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게 다시입니다. 어떠한 조류의 흐름에도 그리고 어떠한 파도에도 배가 흔들리지 않고 딱 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게 다시거든요. 특별히 바다의 조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어느 정도 힘입니까? 물고기들이 그물이 있는데 못 피하고 그냥 빨려 들어갈 정도의 힘이 그게 조류거든요. 그런 조류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 누구에서 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이 소망에 사는 권능을 갖게 됩니다. 이 소망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가? 사도행전 1장 22절에 예수의 뭐로 서는 거요?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증인으로 서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모든 힘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이 하지였어요. 맞죠? 저는 내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벌써 하지입니다. 내일 모레 동지인데요. 하지와 동지 차이가 있어요. 하지는요 4시에 일어나도 날이 밝아요. 그래서 제가 불을 안 켜고 내려와도 돼요. 왜? 화나니까. 동지에는요 기도 끝나고 올라가는 7시가 넘어도요 깜깜해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언제가 더 기도하게 낫냐? 동지가 더 나아요. 왜? 밖이 깜깜하니까 나갈 생각이 안 들어. 근데요 저처럼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날이 밝잖아요. 그러면은 안 나갈 수가 없다니까. 얼마나 이렇게 유혹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학생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아예 방문을 2분으로 가려버렸어. 출입문 하나 있는데 그것만 가려보면 밖에 뭔지 모르잖아요. 안에서 책 읽는다고. 밖에 환해지면 나가 놀고 싶으니까. 매일 싸움이 뭐냐면요 새벽에 일어나기 쉬워요? 내려오기도 쉬워요? 와서요 밖에를 딱 보면 하얘갖고 날이 밝아서 계속 나를 컴마나 불러. 안 나가고 참느라고 그 유혹 참느라고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래서 좀 춥고 힘들어도 겨울이 낫구나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의 소망에 세워지는 힘을 얻는 기도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받을 오늘의 말씀은 이제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이죠. 1절에서 5절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한번 처음으로 적어봤거든요. 자세히 적어보니까 참 대단하게도 많이 적어졌더라고요. 자, 그럼 먼저 우리 한 가지를 봅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합니까? 그걸 우리는 창조 질서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8장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삶의 만족이 없고 삶에 갈급하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지 않았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쨌든지 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인데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육신이 되게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죠. 그 거짓말에 속았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요.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2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자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 죽음은 두 가지를 말하는. 첫 번째 죽음이 뭡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죽음은 이렇게 된 거예요. 육신의 죽음입니다. 둘째 죽음이 뭡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둘째 죽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옥 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문제가 거기 하나를 더하면 뭐가 더합니까? 인생의 수가고 보면 짐을 지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짐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가장 큰 일반적인 짐이 뭡니까? 그게 질병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데 다 질병으로 죽어요. 대부분 뭐 99.99, 100%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런 질병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왔습니까?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사망으로 말미암은 인생의 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런 다음에 경제의 문제예요.
많아도 힘들고 없어도 힘들고 많아도 많은지를 모르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 언제나 경제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의 집을 지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나의 집을 지어야 돼요. 하늘에 있는 나의 집. 오늘 우리 청년이요, 각종 아이스크림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그것도 대대요. 아이스크림이 택배로 와. 나 환장하겠어 그냥. 붕어 싸먹고 이런 것이 2박스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떠먹는 아이스크림 퍼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도 2박스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와,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택배로 보내냐. 그것도 이 더운 여름에. 그래 놓으니까는 저도 함께 나팔 하나 먹었습니다만, 꽃갈 하나 먹었습니다만, 전부 다 하나씩 들고 다니더만요. 라면도 사다 놓으니까 저도 이번 주에 라면을 2개, 3개, 4개나 먹었어요. 아침에 밥을 안 먹었더니 배고파요. 밥 다는 소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 올라가고 이제 1층에서 라면 2개 먹었거든요. 며칠 전에 또 애들이 또 같이 이렇게 축구하고 수요일 날을요. 이제 그래서 교회 와서 또 라면 2개 아침으로 먹고요. 근데 확실히 먹는 양이 늘었어요. 라면 2개를 먹는데요, 10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배가 부르냐? 안 불러요. 근데 그 정도면 많다는 양이 생각을 알기 때문에 더 먹을 생각을 안 하긴 하는데, 저도 놀래요. 라면 2개를 진짜 마파람에 개눈 감듯이 먹고 나서 배가 안 불러. 그리고 한번 또 쳐다봐라. 귀찮아서 안 먹지. 경제 얘기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풍성하게 할 것인가. 꼭 그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 인생의 최고의 사치를 해본 게 이번에 지금 은계 알산게 내 인생의 최고의 사치요. 근데 이유가 있어. 형님이 키우고 싶다고 그래서 해드리고 싶어갖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네. 모르겠어요. 또 10개 하고 은계 알 10개, 금계 알 11개 했는데 그 잘 안 가나. 형님한테 얘기, 형님 21개 또 했거든요. 기다려 보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짐을 집니까? 가장 어려운 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제 관계입니다. 힘들죠? 그렇죠. 회사에서 관계,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힘듭니다. 기타 등등의 많은 짐들을 지게 됐습니다. 왜 진 것입니까? 달리 이런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뭐합니까?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이 공허 때문에 뭐 했습니까? 송창 씨가 그랬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노래방 가서 아무리 열심히 노래 불러보지 100점 나가서 뭐 하이파이브하고 뭐 기뻐해 보세요. 만족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붕어가 물 밖에 내놓으면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물 밖에 꺼내서 금 위에 깔아놔도 안 되고 다이아몬드 위에 깔아놔도 안 되고 다이아몬드 입에 처음 물려줘도 안 됩니다. 그게 공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됩니까?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은 뭐에서 왔어요? 죄에서 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경제와 건강 관계의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나이냐? 안 그러면 하나님이냐? 이 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러면 죄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선악과를 날마다 따먹는 사람들이 우리는 인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죄의 근원이 누굽니까?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사단의 그런 그물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 사단이 직접 와서 죄를 지게 하냐? 그런 경우 있어요. 무속인들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다 더 근원 쪽으로 올라가 보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뭘 말합니까? 이미 사단은 심판을 받아버렸고 그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내고 어떻게 강압을 했든지 간에 뭐입니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잘 모를 때는 마귀의 역사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에서는 사단을 모이라 한 적이 없어. 우상숭배했잖아. 그럼 누구를 뭐라고? 우상숭배한 사람은 모이라게. 사단은 모이라 한 적이 없어.
왜 이미 심판이 끝나버렸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책임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구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다 끌어주시고 안내했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에 그 몇 대로 우상숭배에 내려온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도 할 말이 없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전도자가 다 왔어요. 거절했을 뿐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단을 알되 모든 걸 사단에게 떠넘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면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단으로 말하면서 뭐가 뭡니까? 이 사단이 주인 되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선하신 너희도 내 욕심을 행하지 않으니, 그게 뭡니까? 그게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씩 하는 내용을 볼까요? 뭐라고 해서 첫 번째가 자, 첫 번째 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요즘 세대가 그러죠. 아이들을 키울 때 절대 아이들을 중심되게 하지 마세요. 서열이 아이들이 부모 아래로 내려와야지 부모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저는 그거 분명하게 했어요. 절대 아이들이 지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질서대로 가야 된다. 얘들이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모든 교육을 보잖아요. 그리고 뭐 땡땡 이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언제나 아이들을요,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놔요.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사회화가 안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회화가 안 돼 있다라는 말은 아직 사람으로서 살아갈 자질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짐승과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살 되면 매를 들었어요. 지그들은 억울하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4살 돼서 아이들 매 들면서 한번 봐봐. 그리고 나서 애들이 커서 뭐라 한가를 봐. 그러면 너희들이 아빠한테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될 거니까. 이유 없이 했다고 그래요. 그건 지 머리로 아직 이해를 못한 것이지. 4살이 되면 반드시 매를 들었어요. 그전에는 쭉 알려만 주죠. 그리고 4살이면 이제 강하게 자아를 인식을 하니까 매를 들어서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몇 대. 그걸 안 맞은 게 우리 막내. 나는 안 맞을래. 그때는 때릴 수가 없어서 못 때렸는데. 어쨌든요, 이 자기 사랑이 저는 이 시대의 오늘날 문제의 가장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교육의 실패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교육은요, 이 분야에 정확하게 맞아들어가요. 자기 사랑하게 만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보를 제가 그런 부분은 절대 지지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은 보수를 지지를 많이 해요. 두 번이 뭡니까? 돈 사랑이죠.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돈 사랑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돈을 사랑한들 만족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랑 많이 하죠. 교만한다고 그랬어요. 더 설명할 필요 없죠.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요즘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 다 이거밖에 없어요. 비방밖에. 그런 다음에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뭐가 됐든지 간에 부모 말에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부모 말을 별로 안 들은 건 별로 없어요. 말한 적이 없으시니까.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물건 쓰고 제자리 안 갖다 놓은 거. 그래가지고 톱을 쓰려는데 톱이 없어. 왜 내가 쓰다가 나눠 가버렸거든. 어디다가. 나도 몰라 이제. 그럼 이제 온 집안을 뒤지고 다녀야 돼. 결국은 찾아내기는 하는데 부모님 찾아고도 내가 찾는 게 아니고. 그럼 한 소리 듣죠. 아야 물건 좀 쓰면 제자리 갖다 놔야. 근데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려서 그런지. 그 외에는 뭐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거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대가 안 맞다고요? 언제나 그래왔어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대가 달라졌어도 50대 돼 보세요. 아, 부모님 말이 다 맞구나 알게 돼 있어요. 그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절대 안 변해요. 저는 이제 이 나이가 딱 되니까는요, 어르신들이 이제 하는 말 있잖아요. 단 한 개가 틀린 게 없어요. 두 번째, 대단히 성경적이야. 다 맞더라고요. 그때는요, 꽃방귀도 않겠는데. 여러분은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넘치는 것. 나는 아이스크림 애들이 하나씩 입에 들고 다니고요.
어른들도 하나씩 입에 물고 보면서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거룩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거룩함입니다. 하나하나 변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무정하다 그랬습니다. 정이 많은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10년 전껏 20년 전껏 끊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어제 일 그제 일 끊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오늘 이 사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삶을 어렵게 사시는 분의 특징은 뭐냐? 기억도 안 되는 옛날 걸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오직 사람의 잘못만 있어요. 여러분은 망각의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좀 잊어버려야 돼요. 절대로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누구만 안 걸린다고요? 나만 걸린다니까. 예, 좀 단순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사세요. 그런 다음에 모함한다고 그랬어요. 잘 모르는 건 말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절제가 없다 그래서 무절제하다. 사납다 그랬어요. 예, 순한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남들이 쓰레기 버리면 같이 버리고 침 뱉으면 같이 뱉고, 예, 우리는 선한 걸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도 선한 걸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러니까 있긴 하지만은 배신하고 조급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제가 예수를 믿고 30년 돼 보니까는 믿음도 중요해요. 근데 믿음 이전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무슬림 친구 한 명 온다고 그랬지. 이름이 순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안 왔더라고요. 근데 아마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뛰다가 앉아서 힘든 숨을 쉬어요. 큰 질병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순환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대요. 나이가 29밖에 안 되면은 이것 뛰고 저렇게 힘들어하면은 저건 정상은 아닌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가 비록 무슬림이지만은 하나님은 저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고,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부양해야 될 부모가 있고, 한 그래도 가정의 가장으로서 회국 혼자 나와 생활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이파이브 해보잖아요. 온 손바닥이 다 굳은 살이에요. 손가락 끝까지 다 굳은 살이에요. 손바닥 전체가. 그 말은 무슨 뭘 뜻하는 거요? 그분이 어떤 노동을 하고 살아왔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성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가 무슬림이기 전에 인간으로 산 사람의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아름다운 인간이면 그걸 봐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모든 그 가시를 내가 안게 돼 있어요. 조급한다. 조급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조급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잖아요. 그죠? 조급은 우리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거 조급하면 안 돼요. 요즘은 조금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과유불급이다. 납두자. 특히 이렇게 뭘 작물을 심어놓고요, 뭐 하다가 보면은요, 작물을 다치게 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냥 놔두는 게 나은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저게 이제 대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올라가서 좀 뽑아다 먹어도 돼요. 제가 대파를 한 서너 판 심었잖아요. 혼자 정말 허리 부러지게 심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파가 안 될 것 같더니는 시간이 지나니까 파가 됐어요. 그래도 쪽파 수준을 넘어섰어요. 쪽파 수준을 넘어섰으니까 양이 많아요. 우리 집 혼자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양이고 그러니까 갖다가 뽑아 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저 대파를 심어놓고 관리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항상 이거예요. 그냥 놔둘 걸. 풀하고 같이 자라면은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 대파가 잘 자라요. 근데 풀 뽑으잖아요. 대파까지 같이 뽑아요. 조급이 그렇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만한다고 그랬습니다. 자만할 것도 없는데 자만합니다. 그렇죠? 쾌락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그렇겠죠. 오늘 끝나고 노래방 갈 사람들 쾌락을 사랑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그 열매는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뭘 말하는 겁니까? 경건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5장 16절입니다. 너희의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그게 경건입니다. 이걸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였느냐? 그게 이거였어요.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요 절대 터부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나아가는 변화되는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 모습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해방된 증인으로서 나아가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함으로 저들도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명들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복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